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오늘 하루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신앙의 기준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사시대는 믿음을 잃어버린 시대이죠.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어떠해야 하는지도 잃어버렸습니다. 믿음의 기준이 없고 믿음의 기준으로 삼을 만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없으면서도 믿음이 있다 착각하며 살았던 시대가 이 사사시대입니다. 성경은 지금 이들이 잃어버린 신앙의 기준이 무엇이었는지를 오늘 말씀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시대의 믿음이 기준이고 그 시대의 믿음을 붙잡았어야 한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믿음의 기준으로 삼고 신앙의 척도로 삼고 있습니까? 내 믿음은 어느 정도라 생각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통해 우리 역시 믿음의 기준을 여호수아 시대로 삼아서 주의 종으로 불림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여호수아 시대의 믿음은 모든 날 여호와를 섬겼던 믿음입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기서 여호수아와 장로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언제 섬겼습니까? 그들이 사는 모든 날 동안 섬겼습니다. 모든 날에 여호와를 섬겼다는 것은 주일만 섬겼다는 것이 아니죠. 기쁠 때만 섬기고 풍족할 때만 섬겼다는 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근심이 생기고 환난이 임하고 기도거리가 생겼을 때만 섬겼다는 것도 아닙니다. 이들은 모든 날, 그들이 살고 있는 모든 날에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기쁨이 생기든 환난이 임하든 형통하든 형통하지 않든 평안한 날이든지 공고한 날이든지 이들은 모든 날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붙들며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것이 사사시대 사람들이 바라봤어야 할 믿음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우리들 역시 따라가야 할 믿음의 모습이죠.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도 변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한 은혜의 약속과 말씀도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하든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해 확인하려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형편을 통해 평가하려 하죠.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저 또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침묵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의 그러한 무지한 의심과 원망에도 불구하고 저를 붙드시고 지금까지 이끄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은 상황에 따라 늘 흔들렸지만 하나님은 그런 나를 흔들림 없이 붙드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내 힘듦이 지나가고 나서야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데 나만 흔들리고 무너졌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말씀은 우리가 어떠하든 우리 삶이 어떠하든 변치 않으십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을 붙드시어 우리가 사는 모든 날에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 시대의 믿음은 하나님의 큰 일을 보는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보고 누린 시대이죠. 그러나 사사시대는 어떠한 시대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한 시대입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한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애굽에서의 구원과 가나안에서의 승리를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지나간 역사를 잊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였다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그들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보지 못한 세대라는 것이죠. 여호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습니까?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역사를 어떻게 보았습니까?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가나안과의 전쟁에서는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나가니까 승리한 것입니다. 여호수아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시대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러했고 장로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보게 된 시대입니다. 그러나 사사시대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라 했는데 안 합니다. 제단을 허물라 했는데 제단을 그대로 둡니다.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없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시대가 된 것이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믿음의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나와서 간증하고 말씀 전하는 것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들 역시 전하는 것도 이러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큰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큰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또한 그러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행하시는 큰 일을 보고 그 일을 전함으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살아계셔서 큰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라는 이 증언을 기쁨과 감사로 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의 시대는 주의 종으로 불린 시대입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여호와의 종으로 불림받은 자가 모세와 여호수아입니다. 근데 이 여호와의 종이라는 말씀은 모세와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붙여진 말씀이 아니죠. 모세가 죽고 나서야 모세를 여호와의 종이라 불렀고 여호수아 역시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야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라 불렀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죽고 나서야 이 자가 여호와의 종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죽을 때까지 여호와의 종됨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을 끝까지 붙들며 지키며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믿음은 주일날만 예배드리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죠. 세상 속에서 전혀 영향력 없이 살아가는 그런 믿음도 아닙니다. 이 믿음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자녀됨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을 말합니다. 여호수아처럼 모든 날에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말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하며 사는 믿음을 말합니다. 그러한 믿음을 우리는 우리 생명이 다 하는 날까지 지켜내야 합니다. 예전에 수련목으로 섬겼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조기 은퇴를 했습니다. 근데 건강이 안 좋았거나 목회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건강도 좋았고 목회도 잘 하셔서 교인들에게 많은 존경과 사랑을 받는 중에 은퇴를 결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물어봤더니 은퇴할 때가 되어서 은퇴하는 거라면서 시원하게 웃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은퇴할 때 존경받으면서 은퇴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과 나는 은퇴할 때 후회하지 않고 웃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쉽지는 않겠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다한다면 참 감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길은 끝납니다. 언젠가 끝나는 길이죠. 그때까지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싸움을 다 마치고 주님 품에서 마음껏 울고 웃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